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요즘 유럽에서 아주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이제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유명해진다라는 건 좋은 일이지만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겪게 되는데요. 이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종차별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도요, 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자신의 팀이 지고 있던 상황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어서 무승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는데요, 관중석에 있던 한 팬이 이 두 손으로 눈을 이렇게 찢는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게 화면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요, 서구 사람들이 동양인을 비하하고 조롱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팀을 위해서 공헌한 선수를 조롱하는 거죠. 손흥민 선수도요, 이런 차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팬이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요, 그 TV에 잡힌 거를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팬을 찾아내서 법원에 세워서 인종차별이라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냐면은 3년간 축구장 출입 금지에다가 벌금을 110여만 원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인종차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그 소속팀인 토트넘이요, 아마존 프라임과 함께 자기 구단의 일상생활의 뒷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드는데, 여기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손흥민 선수가 프랑스 출신의 또 다른 팀 동료하고 막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다툼이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출신의 선수가 영어로 말할 때는 영어로 자막을 친절하게 다 써주는데, 손흥민 선수가 영어로 참 잘하는데 영어로 말할 때는 그냥 자막이 샤우팅, 소리 지르다, 딱 한 글자 나온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차별이죠. 이 서구 사람들이 가끔 동양인들에서 영어를 하면요, 영어를 잘 해도 못 알아듣는 척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무시해요. 인종차별이에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파리를 가는 기차를 탄 적이 있는데요, 식당 칸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 승무원이 잔돈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다리다 나중에 항의를 해서 잔돈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미국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제가 주문을 하는데요, 사람 표정 보면 알잖아요. 웃는데 분명히 알아들었는데 계속 딴짓을 해요. 제가 몇 번 항의를 해서 이제 받아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건 뭐냐면, 유럽의 기차에서 저를 차별한 사람은 인도계 사람이고,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저를 차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당해본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또 해요. 생각해보면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예요? 자기도 인종차별을 당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저를 자기보다 더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봤으면 더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가 겪은 것을 자기보다 더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그대로 되갚으려는 이 안 좋은 습성이 사실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분, 인종차별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 쓴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150여 년 전부터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 저도 처음에 우리나라처럼 정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인종차별주의일까 했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한편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개항과 함께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들이 서구 사회를 아주 찬양하고 또 아주 그것을 동경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앞섰고 우리보다 잘 살았고 특히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나라는 서구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었죠. 동경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단일민족이라는 이 사상이 겹쳐지면서 그 뒤에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차별을 하게 됐느냐?
피부색과 출신 국가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백인의 부유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겐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유색인종의 저개발 국가에서 왔다면 얼마나 무시합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 노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면 글로벌 가정이고 동남아 여성과 한국인이 결혼하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 생각해보기 이상하죠, 여러분. 글로벌이면 다 글로벌이고 다문화면 다 다문화지. 왜 백인과 한국인이 결혼하면 글로벌 가정인지 나머지는 다문화 가정인지 참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강사도 백인이 우선입니다.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영어 원어민 강사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1년에 10,000명에서 12,000명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통계로 보면요, 한국에 머물고 살고 있는 원어민 강사 수가 23,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상당한 숫자죠. 그런데 그 원어민 강사들 안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누가 가장 대우를 받냐? 백인 원어민 강사가 대우를 받는 거예요. 한국계 교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똑같이 일을 해도 월급이 작아요. 그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께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백인 선생님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낼 때는 다 파란 눈에 머리가 노란 피부가 하얀 원어민 선생님을 원하지 다른 선생님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교포 2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계라고 차별을 당했는데 그래서 고국에 왔더니 한국에서도 한국인이라고 차별을 당한다. 이게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묘한 말이에요. 미국에서 살 때는 한국에서 왔다고 차별을 당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오면 편할 줄 알았더니 한국에 왔더니 뭐예요? 똑같이 일을 해도 한국계라고 월급이 더 적은 이 현실. 여러분, 그 글들을 쭉 읽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 우리 속에도 참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게 있구나. 특히 겉으로 드러난 피부색,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차별하는구나.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 시대에도 이 정도면은 초대교회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봤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도 불렀습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는 뭐라고까지 써 있냐면요, 지옥의 땔감으로나 쓸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라고 부르고 지옥의 땔감이나 쓸 것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갔을까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그 울타리를 못 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겨우 넘어서 어디 갔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도 부정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사마리아도 잘 생각하면 뭡니까? 반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큰 울타리를 보면은 유대인과 걸친 데까지는 갔는데 사도행전 10장이 되도록 아직 어디를 못 넘어가요? 진짜 이방인들에게는 아직도 울타리를 못 넘고 있어요. 이제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장이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어떻게 넘게 하셨느냐? 오늘 두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베드로가 낮 12시쯤에 기도를 하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또 기도를 했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봤더니 온갖 짐승들, 새들, 기어다니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율법이 부정하다고 한 음식은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때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환상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시각에 기도하던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늘 기도하던 대로 그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했는데요. 이 말은 원래 제사에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할 때 이 상달되었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늘 기도하고 구제하던 것을 하나님 어떻게 돼요? 기쁘게 그것을 제물로 여기시고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라. 요빠에 가면 베드로하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뭘 할지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 2명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빠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여기 머물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때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지만 안 갈 수가 없어요. 환상을 한 번 봤으면 여러분과 저라도 내가 뭘 좀 착각했나? 오늘 배가 고파서 헛것을 봤나? 이럴 수 있죠. 그러나 환상을 3번을 보여주셨어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비슷한 시각에 두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둘 다 응답을 주셨어요. 더군다나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마침 그 순간에 찾아와서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너는 따라가라. 여러분, 이 정도면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냥 두면 평생 넘지 못할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땅에 가도록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고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면요, 누가는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로마 군인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로마는요, 군단과 지원군이 있고 특히 군단은 로마 시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안에요, 한 군단에 보면은 또 몇 개의 보병대가 있고 보병대 밑에 또 백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대라는 말 그대로요,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예요. 그 대표가 백부장이에요. 나중엔 80명으로 줄었지만 이름은 그대로 전통을 따라서 백인대고 그 부대장은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군단은 원래 시민만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 군단을 도와주는 지원군은 그 속주에서 식민지를 있던 곳에서 뽑았지만
군복무를 마치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군인으로서 일을 했고 로마의 군인은 그래서 명성이 자자했어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그가 있던 부대가 이달리아 부대라고 했는데요. 유명한 부대는 황제의 이름을 따거나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부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달리아 부대라는 건 그 부대가 원래 이탈리아에서 생겼고 그곳에 있던 부대였다는 뜻인데 이제 어떤 사명을 받고 이 시리아,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파견을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고넬료는 철저하게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자기네 땅을 점령한 군인이고 장교고, 여러분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고 함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세 가지입니다. 모든 게 세 가지예요. 거룩한 것이 있고요,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거, 속된 게 있어요. 먹는 것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게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이 있고, 이방인들이나 먹는, 이스라엘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족한 게 있어요. 사람도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있고요, 회막에 들어올 수 있는 정결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못 들어오는 누가 있어요? 부정한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장소도 어때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곳이 있고,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있고, 이방인은 저 밖에 부정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런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땅에 가서 부정한 이방인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한 이방인이어도 그가 성소에 들어올 수 없고 함께 먹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뒤를 보면요, 이방인과 먹는 것 때문에 계속 예루살렘 교회도 논쟁이 생길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고넬료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고넬료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요, 또 하나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 사람의 눈으로 보는 모습은 그냥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고 유대 땅을 점령한 점령군의 장교고, 그러나 이방인이에요. 율법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부정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고넬료는 어때요? 아니에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뭐예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갖고 사람 판단하고 차별하고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백부장이고 이달리아 부대의 군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
단순히 뭐 물건을 씻어 깨끗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졌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누군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거룩해졌을 때 선언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하다 할 사람 없다. 속되다고 할 사람 없다.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 번역했는데요, 원래 말에는 구별하지 말고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인이다 뭐다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 구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지경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반쪽 유대인까지 갔다면 이제는 율법도 모르고 전통도 모르지만 아브라함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처녀 낯선 이방인이지만 그들에게도 가서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선언했으니까 너 더 이상 구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가라.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해서 가거나 구별해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그 사람의 중심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종료주일 아닙니까? 왕이신 주님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람을 판단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몸을 입고 겸손한 모양으로 구별하지 않고 우리 속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자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차별할 수도 없고 차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구별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진 그런 교회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